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고된 일을 하면서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은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없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이 죽었고 거의 다 죽은 이후에 2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은 예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모세가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언약은 이들에게 효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음을 모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뭐하러 배우느냐, 우리가 무엇하러 이 성경을 읽느냐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말씀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들은 그때만 나타났고 지금은 멈추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고 말씀의 생명은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될 것을 믿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는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백성들을 주의시키시면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신 것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땅이 진동을 하고 요동치며 번개와 우레가 요동치는 것을 보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면 혹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대신 가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불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받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다면 이들이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만 짓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 이후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짓고 죄를 좋아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심으로 참된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깨끗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자라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예배 드리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꼭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그 주신 언약의 내용 10계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10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10계명은 필요가 없다 하면서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10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율법에 갇혀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도록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의미를 주님이 완성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거나 두들겨 맞을까 봐 지키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내 영이 자라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격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또한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고 신이라 하는 이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신이라고 하지만 그 신이라고 신당이나 혹 그런 장소에 세워진 신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깎고 만들어서 사람이 세운 신입니다. 즉 신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죽어있고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죽어있는 피조물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은 우상에 대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겐 우상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망령은 헛됨, 거짓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일요일로서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고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혹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 하루 종일 드리면 육체적으로는 고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안식을 누리고 영적으로는 배부름을 얻으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림으로 인해서 육도 강해지고 범사도 바로 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일을 잘 성수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사사로운 생각, 말, 행동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혹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규칙을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혹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혹 어쩔 수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혹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사사롭게 혹 사람들을 만나 즐기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주일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다시 주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디 갈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제는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바로 드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지 않더라도 낮 예배는 나오시면서 저녁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정해주신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혹 이 신순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순교회는 더 올바르게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부모님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는 일 또한 내가 알지 못해도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일들도 바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부모님이 말씀과 반대되거나 벗어나서 시키는 것은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말씀을 잘 권면해 드리면서 부모님도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잘 도와 세워주는 것이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물어보면 사실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살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노하고 또 혈기를 부리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고 욕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미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 속에 살인하는 죄가 있으시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간음은
육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육의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모든 성적인 관계와 모든 관계들이 다 간음이 됩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간음죄가 되고, 또한 동성애 같은 것도 큰 간음죄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또한 마음의 간음이 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한 죄가 됩니다. 사람을 보고 다른 어떠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간음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간음하는 죄를 찾아서 끊어야 됩니다. 이 간음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간음하는 죄를 찾아서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도적질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마음으로 욕심만 부려도 도적질이고, 내 것이 아닌데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내 것이 되었다면 그것도 도둑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또한 이 도둑질은 11조 같은 경우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고 하셨는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도는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강조하거나 물질을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바로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를 비유로 많이 드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집 전화가 있을 때 구역장님이 전화하면 아이한테 받으라고 해서 엄마 없다 그래 하고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나가겠다, 내가 일이 있어 거기 못 가겠다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짓을 끊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거짓을 하면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부하거나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아부 떠는 것은 거짓이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도 거짓말과 같습니다. 또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놔두는 침묵도 거짓이 됩니다. 또한 사실을 말해준다 하면서 사실은 말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말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이야 하면서 말해주곤 오해하게 만들면 그것도 거짓이 되어 속이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탐심,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청렴결백한 사람도 욕심이 있지만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을 다 이기고 욕심을 버리려고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이 몇 가지가 걸리는가라고 한번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걸리는지를 찾아볼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몇 가지가 안 걸릴지를 찾아봐도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10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되고 이 말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10계명을 잘 읽어보시고 10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죄를 찾아 회개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